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내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새 사람, 또 새 은혜, 또 새 복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따라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22절과 24절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베소서는 이제 4장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교회의 성도된 자들이 십자가와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본질적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과 또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그 성도로서의 온전한 은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에서 먼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옛사람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옛사람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를 먼저 옛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17절 이하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해 본다면요, 17절 이하부터 해서 17절에서는 옛사람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을 옛사람이다 라고 말하고요, 18절에서는요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19절로 가보시면 19절에서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한 곳에 방인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을 따라 영이 아닌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옛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옛사람은요, 단순하게 생각이 옛사람이고 사고가 옛사람이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 바꾸자,
그것도 사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조금만 애쓰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옛사람, 방금 말씀에서 이야기한 이런 옛사람이라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쓴다고 해도 벗어지는 것, 끄서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악으로 또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2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21절 초반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 완전히 벗겨지는 사건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먼저 결론부터 나눠본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 바로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져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그분이 대신해 주었다, 그렇게 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되어서 져주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신의 십자가가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져 주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으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벗어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새 사람으로 또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분이 나와 함께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허망한 생각들을 과연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애쓴다고 해가지고 18절의 말씀처럼 방탕하게 된 나의 삶을, 타락해버린 나의 삶을 말씀의 삶으로 다시 은혜의 삶으로 돌이키며 다시 주께 나오도록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애쓴다고 해서 그 1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욕심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은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완전히 영원히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지요. 그래서 훈련도 합니다. 연습도 하고요, 노력도 합니다. 그리고 온갖 과정과 학습과 훈련 속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정신심리학적 방법을 가지고 와서 시도해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지 않는 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룩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는 것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죄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옛사람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음란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옛사람의 음란에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라고 선포함으로 반응치 않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와, 나 정말 성질 많이 죽었어, 나 성격 많이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왜 죽었다고 말씀하지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나이가 들고 연륜이 늘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세월이 나를 죽이고 경험이 나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선포해버린다면, 아니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지고 옛사람을 끊어내 버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은 내가 죽이고 내가 벗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벗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에만 벗겨지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은혜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에서 두 번째는 새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새사람을 입으라에 대한 말씀으로 다음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지요.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도전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말씀에서는 새롭다, 이 새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로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둘 다요 새로운, 새롭다의 뜻인데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두 단어를 차로 설명해 본다면요, 제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수리하려고 보냈고 또 그 차가 수리가 되어서 나왔는데, 그 차가 수리가 되어서 왔는데 완전히 새 차처럼 된 것입니다. 이때 완전히 새롭다라고 말하는 건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수리를 보냈는데 고칠 수 없어서 제 차와 똑같은 새 차를 다시 제가 사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새로운은 가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오스는요 수정하고 고쳐서 새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가이오스는 새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 것입니다. 보기에는 둘 다 새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오스의 새 것은 새 것이지만 기능은 새롭지 못합니다. 모양은 새 것이지만 엔진과 내부 기계들은 여전히 옛 것이고, 그래서 새 것처럼 보이지만 옛 것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카이오스는 다릅니다.
보기만 새 것이 아니라 안에 모든 엔진, 부품, 작은 것까지도 완전히 새 것이기에 진짜 새 것으로 움직이며 새 것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표현된 새 사람에서 사용된 이 새로운은 네오스가 아니라 바로 카이오스, 네오스가 아니라 바로 카이오스, 그러니까 수정되고 고쳐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벗어버림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새 사람으로 걸어가야 하고, 새 사람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또 그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새 사람이 된지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가 새 사람으로 호흡하지 않으며 내가 새 사람으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아서는 내가 고쳐진 네오스의 새 차인지 완전히 새롭게 된 카이노스의 새 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동을 걸어보고 조금만 운전해보면, 조금만 움직여 본다면 이 차가 어떤 새 차인지, 고쳐진 새 차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 차인지 반드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내 안에서부터 완전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의 옷을 덧 입으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된 새 사람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혔음을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경험함으로, 그리고 그 경험이 또 다른 나의 증거가 되므로 우리가 더 깊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곧 새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 삶이 새롭게 호흡하며 새롭게 살아가며 새롭게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가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제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삶의 행함과 삶의 걸음을 옮겨 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자로 살게 하소서. 또한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그 은혜를 따라 이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영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고 큰지요. 하나님, 내 삶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아버지 새 삶으로 살아가는 자 되고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하여 새 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오늘 하루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자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또 내 마음을 다스려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끊어지지 않음을 경험하며 낭망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 옛사람을 우리가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으로 우리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안에 있음으로 옛사람을 끊어버린과 동시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가 끊어진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옛사람은 벗어질 것이고 새 사람은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